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표 민족, 대사로서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중간쯤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의 바로 정점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세상이 구원받게끔 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건데, 웬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만드시고, 실제로 세계 구원을 위한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그 사명을 좀 많이 지워주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네. 그래서 유대인도 물론 구원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실제로 많은 그 거부를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졌죠.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전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벗어난 상태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완전히 클래시컬한 어떤 기준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새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바꾸란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이고, 전통을 지키고 정말 옛 것은 소중한 것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오리지널을 보자는 거죠. 지금 3, 4대 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 1000년 또는 더 길게 1700년까지 보는 게 아니라 아예 2000년 전 원점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있고 속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속사도 교부들까지의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교회가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요즘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많아지기는커녕 줄어들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바꾸고, 뭔가 새로운, 뭐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 텐데 뭐가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성경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었던 교회는 오늘날의 이 교회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 그거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오늘날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웠었던 바로 그 교회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런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 라고 했을 때 신학적인 용어로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미셔널 처치는 한 20년 전에 나온 말이지만 아직도 구글 번역기에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어느 정도 지금 일반화된 말이긴 하지만 오래된 말은 아니에요. 예. 그냥 미션 처치라고 해도, 미셔널 처치라고 해도, 미셔너리 처치라고 해도 다 똑같이 선교사교회, 선교교회로 나와요. 그만큼 단어가 이렇게 유수되지 않은 단어인 거예요. 신학적 용어지만,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나 또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신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 속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적 교회 8번째 시간인데 자, 뭐 이전의 것까지 다 이해를 다 하시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이해를 못 하셔도 오늘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우리가 꿈꾸는 교회냐, 아니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라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뭐 선교적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벌써 전도부터 하고 다시 또 다음에 또 가면은 다시 또 원점으로 갑니다. 다시 이제 메시아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오늘은 다시 일단 쫙 개론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지금 8번째까지 오게 되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개론적인 부분. 그래서 오늘 이제 노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영혼의 속삭이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영혼의 속삭이지? 자,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해요.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는, 왜 그 서울대 사람들이 더 이단에 잘 빠지는지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오늘날에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하고 많이 찾습니다. 얼마나 그 요가 뭐 이런 거, 불교 이런 거, 얼마나 명상 이런 거에 얼마나 지금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서양 세계에. 왜 그러냐면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제대로 못 찾으니까 딴 데서 찾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딴 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영성을 인정하시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매우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야 되나요? 당신의 그 잃어버린 가족은 예수 믿었습니까? 살아신 전에? 아니요. 그러면 지옥 갔겠네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얼마나 아주 그냥 멘붕이 오겠죠. 이건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산자에 대해서 아주 2번 죽이는 거죠. 죽은 사람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아니, 이건 사실을 떠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가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물론 우리 교회는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전도 대상자, 즉 포텐셜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표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셨을까요? 대답할 말이 뭘까요? 장래 예배 인도하시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렇지 않은 집에 갔다면 어떨 거냐고요. 아니 가끔 성도님이 안 믿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어쨌든 목사님이 동문남답이야 그거는. 그렇게 실제 상황이라. 실제로 지금 사모님이 지금 초상집에 갔어요. 거기 유가족 중에 우리 아빠가 천국 갔을까요? 교회는 안 다녔고요. 그래도 법 없이 사시는 분이었는데 라고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판단하겠어요? 그런 말 듣고 위로가 되겠냐고 그게. 아주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천국 갔어요. 그거라도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겠냐?
그건 정말 저희 집에 있으시는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겠어요? 전국 가셨을 거예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무조건. 위로는 되겠지. 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죠. 어려워. 예. 진짜 그렇죠.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 그렇고 네. 안 잘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니, 저는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난리가 난 적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런 천국 가셨을 겁니다. 로마서에 네. 그런 네, 말씀 네, 네. 있잖아요. 네. 예수님을 정말 못 전해봤죠. 네, 로마서 1장에 있어요. 했을 때 자연계시로. 양심에 맞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 네. 대한 구원은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는 말씀이 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양심 안에서 그분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나 교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가셨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쨌든 뭐 착한 일 하시고 나쁜 일 안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안 되지. 그렇지만 또 그 사람한테 위로할 수 뭔가 좀 테크니컬한 게 필요한데 이게 그냥 말 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건데 우리가 직접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마음속에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할지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이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고민을 혼자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네. 불신자지만 정말 이분들이 선하게 사시고 이제 받을 정말 그런 기회는 없었겠지만 뭐 우리 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냐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끝까지.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성교적 교회의 어떤 그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교훈을 받는 시간인데요. 자, 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는 몬티 로버츠의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진 게 나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버츠 일가는 말을 타고 울퉁불퉁한 산들을 다니면서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길들여서 몬테나 농장주들한테 파는 사업을 했어요. 가족 사업을. 그런데 말을 길들이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싸나운 말은 그야말로 말 양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버릇을 길들이는 엄청난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잔인한 과정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대대로 그런 일을 하는 그 가족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어린 소년 몬티가 야, 이 좀 저렇게 해야 되나? 말 길들이는 거 너무 어렵네. 그러다가 무리를 지어 사는 야생동물들의 본능을 연구를 했어요. 이게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가다가 어떤 한 마리가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한 마리는 상당히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전체 무리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어요. 말들도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짓는 그 말들이에요. 그래서 몬티가 그거를 착안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직접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야생마 길들일 때 무조건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꼴라랑 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떨어지면 그 말이 포기하고 고분고분해지면 이제 길들여졌다 이러잖아요. 오죽하면 말괄량이 길들이기, 왜 이름이 말이야? 말괄량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이건 뭐 아저씨 개그니까 안 넣어주셔도 되고. 하여간 이 말 길들이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몬티는 힘으로 야생마를 굴복시키기보다는 야생마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거죠. 그 사람은
말 한 마리 들어가 있는, 야생마가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만에 안장을 그 등에 채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몬테라는 친구는 말하고 딱 눈싸움을 합니다. 가까이 갑니다. 예. 그리고 타진 않아요. 안 타. 그리고 뭐 말한테 뭐라고 기속말로 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뭔가 좀 말이 공격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안 와요. 그런 상태로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말이 길들여지는 거죠. 희한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물들은 다른 존재와의 접속이 절실하기 때문에 홀로 남겨지는 것보다 오히려 적과 친구가 되는 편을 택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게 동물들의 습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적이지만 계속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쟤하고 친구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그거를 얘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의 깊은 갈망에 속삭이는 방법으로 말 길들이는 거를 배운 터득한 이 몬티가 그 아버지한테 그 방법을 얘기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와, 너 대단하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아버지는 또 삼촌들, 형제들, 야, 필요 없어. 뭐해? 그냥, 야, 안 돼. 다 거부하는 거죠. 그 세 방법이 있었고, 그게 통한다는 증거들을 또 다 보여줬는데, 지금도 오늘날 몬테나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몬테나 말 사육자들은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데요. 수세대에 걸쳐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말을 길들인다고 합니다. 예, 몬티 로버츠는 책도 쓰고 세상으로 유명해졌는데, 정작 몬테나 사람들은 이 사람 책도 안 읽나 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도 같다 이거죠. 교회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짓궂게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수세대 동안 그들 같은 죄인들을 교회가 길들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는 아예 우리한테 그 죄인들을 맡겨주세요. 아주 권위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국가교회 시대 때는 당연하죠. 교회로 등록을 안 하면 장례도 못 치러, 결혼도 못 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되는 게 그들한테는 더 무서운 거였어요. 국가에서 추방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중세시대에 그 암흑기는 그랬다고요. 왕도 교황한테 머리 숙여서 안수받아서 왕의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을 왕들이 교황한테 가서 제가 왕 됐습니다. 그래. 임명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죠? 하나님의 성, 정말 킹덤 오브 헤븐. 그런데 민중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세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잘못된 전통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진 않나? 반성해 보는 것이 좀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교회가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은 태도로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을 쓰면 시커스,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요. 암만 해도. 더 이상 옛날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아. 방법을 바꿔라. 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는 전통적인 방법은 어때요? 그들이 심하게 깨어진 존재이며 그래서 으름장을 놓는,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들의 어떤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겉으로는 존중해주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어. 넌 나한테 감사해야 돼. 지금 내가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내가 아부하고 막 그러지만 너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어프로치 하면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모를까? 자, 어떤 영국 통계조사에서
1992년에 통계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뭐 한참 오래됐지만 회심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회심자들 전체에 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회심자의 20%만 아주 극적인 회심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80%는 점진적인 경험이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회심하게 된 시간이 평균 4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회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흥회 가가지고 말씀 한마디 딱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엎어 쓰러지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80%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도하려면 무조건 교회 예배당에 끌고 오고 그냥 부흥에 참석시키고 수련회 참석시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지. 그런 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기회를 봐서 여보 그냥 무조건 갔다 와 부탁이야 뭐 하면서 그냥 그 수련회 보내 그냥. 그리고 거기에 맡기고 이제 변화되겠지. 암만 이렇게 저기 보내도요 당사자 그 가족 배우자면 배우자 바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하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했나요? 예, 예수님처럼 안 했어요. 예수님 그런 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를 쌓을 때 벽돌 기초를 쌓을 때 집을 지을 때 벽돌 기초를 쌓을 때 처음에 이제 잘 쌓아야 되는데 아주 1인치만큼 오차가 있으면은 그게 맨 마지막에 가면은 10인치 뭐 이렇게 막 오차가 생겨서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때 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그 목재를 자를 때 맨 처음에 있는 본을 놓고 계속 그 본을 갖고 잘라야 되는데 복사본을 놓고 자르고 그 복사본에 복사본을 놓고 자르고 복사본에 놓고 그걸 자르면 나중에 한 100번째 목재는 맨 처음에 그 원본하고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아니 최소한 1700년 동안 계속 다른 걸 물론 한 거의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1100년 정도 지났을 때 살짝 가까워지긴 했어. 약간 가까워졌어.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도 아직 다 잘 맞지 않는 그런 원래의 그 모델에는 가까워지지 않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저게 더 중요한 거라서요. 여기 앉으시면 좋은데 아니면 더 약한 일로 가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학적 강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요. 야훼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옛날에 어떤 예언자가 말씀하셨고요. 옛날에 어떤 아주 멋진 예를 들어서 가말리엘 같은 율법사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민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했다는 거예요. 비유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이야기. 그거는 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율법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오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찾은 이야기,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 지혜로운 투자자 이야기, 약삭 빠른 종.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뭐 씨 뿌리는 자도 많이 봤고 뭐 그런 뭐 부자들도 많이 봤고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 바로바로 알아듣습니다. 너무 놀라운 비유들이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비유를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드디어 밭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밭의 비유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들이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길가입니까?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한다면 주체가 씨 뿌리는 자인데, 주인공이 씨 뿌리는 자인데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열이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제자들은 아니 그 쉬운 얘기를 왜 못 알아듣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백성들은 확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당연히 알아듣기는 알아듣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교훈에 어그리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보고 하는 말이네?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는 아니 왜 옳은 말을 하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를 배운 사람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3년 내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신학교 잘못 갔나 봐. 신학교를 가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지금 이 원고에도요. 어려운 말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는 더 어렵고. 하여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네.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각종 이단에 대응할 수가 없고 이제 전체 숲을 볼 수가 없어요. 또 교회사도 배우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배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신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학생들 솔직히 그래요. 4년 내내 저는 4년 동안 신학과를 공부했어요. 여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일반 학과 나오고 대학원을 가는데 한국은 학제가 재밌어서 4년 신학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로 MDB 3년 또 배웁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게 있어서 사실은 한국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옛날에는 4년만 공부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막 그랬으니까요. 대학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데 4년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신학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신학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번역서들, 원서들 봐야 되거든요. 한 학기에 몇십 권씩 봐야 돼요. 리포트를 몇십 개씩 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예. 자, 성경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페이지 밑에 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때와 장소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혼자서 무력하시니까, 힘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거기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굴 만날까요? 누굴 만나게 해주실 건가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항상 서로 교통하면서 해야죠.
내 의대로. 나는 이렇게 전도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전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부흥회 때 예수 믿은 사람은 무조건 부흥회 다 데리고 오는.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성경 공부라고 막 성경 공부할래? 막 이러고 아니 불신자가 하겠어 그거를. 그런 것처럼 막무가내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방법이 뭐냐?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믿기 전에 어땠고, 믿을 때 어땠고, 믿은 다음에 이랬다 하는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 플러스 그냥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었어 하면서. 그런 솔직함이 배어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마음을 열었으니까 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예. 아주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게 가식이든 진심이든 하여간. 우리가 정말 약하다는 거,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보여줄 때 상대방도 기꺼이 나랑 같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야기 어프로치예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한 번 만나서 되겠어요? 여러 번 만나야 되고 수도 없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3페이지입니다. 미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찾도록 돕는 것. 그들의 마음에 속삭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10년 내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침마다 조깅하면서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좋은 이웃으로 그냥 있는 것 갖고는 안 돼. 이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안 돼요. 3페이지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안 된다. 프로그램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충만해져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갈 길이 멀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개인적인 영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교통 속에서 정말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그래가지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부흥하겠어요? 이미 다 해봤잖아요. 이미 다 해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이거 해보자고요. 저는 요즘 그러고 있어요. 옛날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옛날에 여의도 100만 명 모여갖고 뭐 이런 거 안 돼요. 요즘은 정치도 그렇게 안 되는데 정치도 요즘 유튜브 갖고 하는데 자 신약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기독교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입니다. 네, 목표가 참 높아지고 점퍼지고 있죠. 네. 근데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를 자르십시오. 네, 저한테 또 한 번의 또 해고 통지서를 주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 교회에서도 이런 정기적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길이 너무너무 멀었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너무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이렇게 좀 이거 볼 때는 내가 성경적이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되고 부족한 리더십까지도 다 품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너무 클리어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심으로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역시 담대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선교적 교회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저도 왜 진작에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렇게 욕하고 아주 뭐 저주를 하고 심판 막 얘기하고 막 너무 하셨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 민중들, 그야말로 말하자면 평신도들이죠.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넌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또 내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들은 그런 일을 했나? 안 했는데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잘못했는데 다 그러고 있는데 뭐 하다 보면 잘 좋아지겠지 뭐. 뭐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는 거야. 제 목회 30년 동안. 더 이상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또다시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생명의 면류관, 끝내주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기회를 다시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2번, 3번 잘려도 좋으니 여하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를 외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2세기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저술가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페이스북 개인 포스팅 글에다가 올려놓기도 했는데, 자, 그들은 자기 고향에 살고 있지만 그저 체류다들처럼 산다. 네,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민이지만 마치 이방인들처럼 모든 것을 나눈다. 모든 이방 땅이 그들에게는 고향이 되고 고향은 낯선 타양 같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기 자손들을 참 잘 키운다. 그들은 육체 속에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을 이 땅에서 보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그들은 성문화된 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삶으로 그 법을 뛰어넘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이름이 없으며 정죄를 받는다. 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고자질 안 한다는 거예요. 고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형을 당하지만 다시 생명을 되찾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 부유하다. 그들은 불명예를 당하지만 모든 불명예 속에서 영광을 얻는다. 그들은 악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의롭고 욕을 먹지만 축복을 받는다. 그들은 모욕당하지만 그 모욕을 영예로 되돌려준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처벌받을 때 그들은 마치 삶의 활기를 얻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공격받고 헬라인한테도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증오심의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핍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핍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2세기, 3세기까지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오늘날 21세기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교회를 볼 수 있나요? 많죠.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북미주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나 또는 아랍권의 모슬렘권의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 모슬렘 나라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원래 그 히브리적인 삶, 이원론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헬라주의적인 철학과 사상이 이원론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원론적이에요.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도 괴롭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건데 마음이 괴로워도 육체는 즐거울 수 있고 육체가 괴로워도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원론적인 것에서 영주주의가 나왔고 그노시스, 영지, 지식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귀하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발전되어 나가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쾌락주의가 나온 거예요. 아유, 영적인 것만 잘하면 돼. 육은 괜찮아. 그러면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도들과 얘기를 하고 또 동료 누구랑 얘기를 하면 목사님 좀 요즘 영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세상적인 얘기나 영적인 얘기나 뭐 같은 얘기인데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서적에 대한 얘기나 뭐 기독교 문화에 대한 얘기나 그런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죠. 저도 즐겁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식사하면서 너무나 그 세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야, 거기 어디 집값이 어디 올라갔대, 뭐 어디 학군이 좋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학군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는지, 왜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 집값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내가 좀 알아야 되거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그 고울이 하나님의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계속 왕년에 내가 군대 생활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런 얘기만 쭉 널어 놓으시면 그리고 끝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랬다 하는 거지. 자격이 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좀 선별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 내 마음에 예수의 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 우리가 밟아온 역사적 사건이 이런데 그 역사 속에서 본질적 진리들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설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철학적 법칙도 만들지 않으셨고 하느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종교는 관계적이었으며 결코 학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릴레이션십이 중요했고요. 아카데미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윤리라는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윤리는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제자도 윤리 측면에서 어때요? 그분은요, 따르는 자들을 부르셨지 신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re you follower or are you believer? 그렇게 질문 받을 때 I'm follower!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사실 빌리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은 그 믿는 자는 결국 따르는 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believer is follower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체득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유 저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야 장사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장례식도 못하게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주님을 따라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만큼 제자도가
스트릭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어떤 신조에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 다만 하나님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확실히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학교에 보내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이렇죠. 삶과 사명의 상황에서 동떨어진 하나님을 배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론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신학교 뭐 다니고 대학원 나오고 그래도요. 교회에 필요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한다면 마이크 사용법도 몰라요. 전도사가 이제 딱 돼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자, 예배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앰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걸 몰라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실천신학이잖아 이게. 지금도 이 신학교에서 앰프 다루는 법 가르쳐주는 학교 거의 없어요. 이거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나온 테크니컬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배 앰프 마이크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가 지금 실제적인 거를 안 가르쳐줘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 목회학 개론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례식 인도법, 추대 예배 인도법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의사들은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실습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 간호사님 계시니까 얼마나 실습을 많이 해요. 실습 안 하면 이론만 갖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환자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좀 약해요. 그게. 네. 목사님들은 좀 그게 좀 약해요. 계속 그 문제시 되는 부분이었지만 여하튼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책 읽고 논문 쓰고 그리고 목회 실습 교회 다닌다는 거 이제 체크업 해가지고 담임 목 사인만 받아서 내면은 목회 실습이 다 완성돼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논문 내면은 그다음에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 자리에 가서 주구장창 설교만 하고 계시네. 설교만. 목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요. 예. 그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해. 감동이야.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라고 또 설교 부흥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목숨을 겁니다. 신학교 와가지고. 저도 설교를 잘해보려고 설교 관련된 강의를 5개나 들었어요. 그래도 설교 못하죠? 근데 설교 방식대로 설교 구조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 요즘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아주 질타를 받는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비리가 있죠. 그런 한국교회 몇몇 교회만을 볼 때 사실은 조그만 교회도요. 겉으로는 욕을 해도요. 속으로는 그런 대형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없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게 옛 생각이니까. 예. 평생 제가 정말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백발머리가 되면서 설교를 할 때까지도 요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거야.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과 그리고 행하라고 한 것을 말하고 행하는 노력을 최소한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제가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에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경영 방법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 교회에 노목사랑 같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번 잘 해보세요.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이 메릴랜드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함께 하심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셔야 돼. 네. 자기 믿음이 아니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 그냥 노 목사님이 그냥 불쌍하니까 또는 노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노 목사님하고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아서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해요. 네. 노준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된 신약성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대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은 없고 부족하지만 한번 새로운 교회, 선교적 교회 만들어 봅시다. 뭐 안 돼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한번 해보죠. 라고 결단을 하시면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 특히 인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100% 신이었고 100% 인간이셨는데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현설을 가지고 있어서 가현설 자체가 이단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가현설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 뿐이야. 인간의 그냥 겉모습을 옷을 입으셨던 것 뿐이야. 인간이 아니셨어. 하나님이셨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목표점이 높았다는 것을 이제 아셨나요? 저도 이제 좀 더 알았어요. 자, 신학자 하비 콕스, 이 사람이 한 번은 기독교 치유 사역자들과 임상치료사들을 위한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중들은 목사,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참가자 모두 치유를 자신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는데 아주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대요. 콕스 신학자는 그들에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그 일을 위해 가시던 길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회당장, 종교 지도자 야이로와 조롱받는 여인 모두에게 동정심을 나타내신 아주 기막힌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말한 후에 콕스는 청중에게 그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에게 제일 강렬하게 공감을 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공감을 하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피 흘리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며 실파감에 빠져있는 병든 여인과 공감하세요? 딸을 살려달라고, 아니 딸이 죽었다고 근심과 비탄에 잠긴 야이로와 공감하세요? 아니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의와 경외감으로 눈앞에서 목도한 제자들과 공감하세요? 그래서 청중들은 다 각기 나누어져 가지고 참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눴죠. 저는 이 사람과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콕스는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회중이 600명 있었는데 딱 6사람이 손들더래요. 그러니까 치유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할 때 그 치유자들로 가득한 청중에 단 1%만이 그리스도 그분과 공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시니까요. 우리가 지상에서 100% 닮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다시 찾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을 다시 친구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중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삶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전혀 정죄 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이유로, 그리고 문제 있는 그 죄인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쾌락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즐기며 살아라 이거죠. 즐기는 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술, 담배 해도 좋아요. 술, 담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분의 종교는 삶 전체의 종교였다는 것이에요. 종교가 아니자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가 닮기 원하는 교회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아닌 다른 걸 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분을 다른 세상 사람, 비인간적이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크리스텐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안고 나갈, 그리고 복음이 될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